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염려할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심에서 해방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계속해서 근심의 짐에 짓눌려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선을 그려 놓아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근심거리가 내가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해서 될 일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선을 그리고 그 선 밖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선 밖에 있는 일들은 다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편히 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짐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 짐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 짐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정말 저 힘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결하고 도와주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세 청년을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못하게 풀무불을 막아버리고 도와주셨습니까? 아니죠. 풀무불 안에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지지 못하게 사자굴을 막아버리고 다니엘을 도와주셨나요? 아니죠. 사자굴 안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속에서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시련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련 안에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경험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야 기도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받으면 그것이 기도 응답받은 것입니다.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갖게 되었으면 그것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근심거리, 고통거리 그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었는데 내가 기도했다고 갑자기 장사가 잘 되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내 마음에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최선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결정해 놓으신 이 상황,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합니다. 이것이 근심과 두려움의 폭풍우 속에서 쉼을 얻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원하는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놓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음악처럼 제 귀에 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이 병이 나서 직장을 잃었습니까? 자녀가 힘든 병에 걸렸습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고통스럽지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를 태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제가 헌금도 잘 드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죠. 자꾸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선 밖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맡기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의 먹구름 속에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그 표정과 그 말이 계속해서 내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둡고 침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죠. 이 아까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이죠. 시편에는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31편 10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번민으로 신음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근심으로 기운을 잃었으며 슬픔과 탄식으로 내 뼈가 점점 쇠약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를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번민으로 신음하게 되고 근심으로 기운을 잃었고 뼈가 쇠약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그분의 가신 길을 기억하세요. 고난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나보다 더 약한 자, 나보다 더 힘든 형제들, 자매들을 찾아가세요. 그들의 손을 붙잡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망가져 있는 그 형제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세요. 그들에 대한 동정, 나보다 어려운 자들에 대한 동정이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문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으로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주께서 주신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심이 생길 때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 27, 34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약속해 주시는데 맡기지 못하고 걱정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내 짐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이 짐을 부탁드립니다. 제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짐입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 이 영혼을 위해 돌아가신 아버지께 이 짐을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면서 또 다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애입니다. 제가 근심과 염려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인간이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근심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근심의 짐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가 없습니다.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질문이에요. 제가 또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2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번쩍 들어서 가슴 높이의 옷장에다 이렇게 세워놓는 걸 좋아했습니다. 제가 좀 짓궂죠? 그러면 그 옷장에 올라오면 애가 불안해갖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손짓을 하면서, 야, 이제 아빠가 받아줄 테니 뛰어내리라고 자꾸 손짓을 하죠. 제가. 아기가 저를 보면서 망설이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손짓하면서 뛰어내려고 하면 아기가 결국 어떻게 돼요? 웃으면서 손을 벌리고 저한테 떨어집니다. 무엇이에요? 아이가 저를 믿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아들이 먼저 자꾸 옷장을 가리켜요. 저기 올려달라고. 뛰어내리고 싶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2살짜리 아이가 겁도 없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은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옷장 위에 있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근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믿지 못하면 내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는지 잊지 마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면은 근심과 걱정의 짐을 모두 다 주님께 넘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만족과 행복 속에서 남은 삶을 또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생애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생애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낭떠러지를 지나가든지 고통과 슬픔의 길을 지나가든지 병의 길을 지나가든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든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면 짓눌리지 않고 통과합니다. 믿지 않으면 모든 짐을 내 위에 엎겨놓고 내가 짊어지고 가면서 자꾸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짐을 맡겨드리려면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죠? 정말 내 아버지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인지 알아야죠. 알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바이블 칼리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입니다.